2장 이제 13절에서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되어 왔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이후에 이제 헤롯의 박해로 인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굽으로 이제 피신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복음의 역사는요, 바로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이제 인간의 지혜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갓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과 그 갓 출산한 또 마리아와 그리고 이 세 명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 요셉 자신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이제 믿으면서 순종함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였고, 애굽이라는 낯선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보호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제 헤롯의 박해는 사실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제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성난 파도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난 파도가 이 복음이라는 그 배를 이제 넘지 못하고 전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고난이라는 성난 파도를 넘어 구원이라는 이제 이 하나님의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전도하시다가 낙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이 복음의 역사는요, 바로 인간의 악함과 그리고 사탄의 계획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헤롯 자신의 다른 왕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악한 마음과 욕심과 탐심에서 시작된 이 비극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약함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 인간의 악함에 의해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을 통한 이 유아 집단 살인의 광풍은요, 바로 헤롯 대왕이 성경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저지른 이제 사건이고, 이미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고자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으로 이제 이 유아살인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일어난 이 유아 집단 살인의 광풍을 보면 단순히 이제 한 사람의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살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애굽의 왕 바로나 또 유대 이 헤롯 대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방해하려는 이 사탄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면 모두 다 이게 죽이라는 명령은 이제 그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름도 없이 태어나서 이제 석 달을 집에서 길리운 다음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이 이름도 없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기 예수님도 영문도 모른 채 이 헤롯 대왕의 명령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해졌고, 이 주의 사자의 현몽과 지시하심을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워질 아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에서 일찍부터 이제 그 생명을 빼앗아 이 지도자로 자라지 못하도록 빨리 막아서기 위한 악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은 인간과 그리고 사탄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넘으시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그 피조물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사탄의 악함은 절망과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 하지만 인간과 이 사탄의 악함이 또한 그 치밀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과 사탄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이 복음의 역사는요, 고난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돌아오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이 세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끊임없는 이제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끊임없이 투옥되었다가 풀려나고 또한 다시 투옥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어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풀리고 또 그들은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 40일 이내에 결사대가 나타날 정도로 방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이 결사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결사대보다 더 많은 이 로마 군인들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이제 보호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교회사가 시작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이 복음의 역사를 막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광 땅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올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이 순교자가 생겨난 것 같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전국에서 이 순교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울교회 순교 사건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일어난 순교 사건과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이 순교 사건과 구별이 된 것은 바로 이제 야울교회 모든 이 성도들이 이제 모두 다 이게 순교한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 이 9월부터 이 10월 사이에 6.25 전쟁으로 남침한 이 공산군이 야울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전교인 65명이 한 명도 남김없이 산채로 매장되거나 수장되고 몽둥이질로 죽임을 당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집이 불태워졌던 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순교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2000년 세계 기독교 교회 역사상 한 교회 전교인이 순교한 유일무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이 또한 전해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악을 넘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처럼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우리와 또 우리 영광 중앙교회를 통해서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